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불교의 첫걸음, 실천적 불교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논하기 전에 먼저 종교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크게 나눠보면 믿음의 종교가 있고 지혜의 종교가 있다. 믿음의 종교는 인간이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나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어떤 힘 있는 큰 존재의 도움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고, 지혜의 종교는 이 두려움과 고통을 자기 내면의 힘으로, 즉 이 고통과 두려움이 무지로부터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무지를 극복함으로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다. 불교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냐 하면 지의 종교에 속합니다. 그러면 유교나 도교하고 비슷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쪽에 속하지만은 불교는 그보다는 더 좀 과학적이다 그럴까. 윤리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윤리적인 요소보다는 더 근원적인 세상을 더 근본적으로 관찰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괴로움이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무지로부터 발생한다. 무지.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 모를 때. 만약에 기계로 만든 어떤 로봇이 움직인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원신이 본다면 어때요? 괴물 같겠죠. 굉장히 두렵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포크레인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전혀 이러지 않을 거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거나 TV에서 영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울 거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옛날 사람에 비해서는 두려움이 매우 적었다. 요즘은 일식이 일어나거나 월식이 일어나면 조그만 아이들도 어때요? 망원경 가지고 관찰하러 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워지면 밤이 아닌데도 낮에 해가 없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난리법석을 피웠다. 그래서 불교가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불교는 그 과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 무지를, 어리석음을 없애고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주로 이 자연현상, 물질세계에 대한 연구라면 불교는 그 연구의 대상이 인간의 전신현상, 마음작용, 이게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 면에서 대상이 다르다. 그러나 과학자가 사물의 법칙을 이해하려고 연구를 하듯이 불교는 이 마음의 작용, 이것을 알려고 역시 연구를 한다. 그럴 때 이때는 연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어때요? 참구라는 용어를 쓴다. 참구, 탐구.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참고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불교라는 용어부터 한번 보자. 불교. 불교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불은 부처를 말합니다. 교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부처라는 말은 인도에서 온 말인데 원래 말이 뭐냐? 붓다예요. 붓다.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인데 붓다란 말은 인도 말이고 번역하면 깨달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통명사예요. 깨달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 이 깨달은 이, 뭘 깨달았냐 이런 문제죠. 무지를 깨쳤다. 눈을 뜬 자다. 그래서 사물의 실상을, 법의 실상을 본 자다. 이런 얘기. 이 법의 실상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다. 괴로움이 없는 자다.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 이것을 우리가 붓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첫째가 붓다,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라는 말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붓다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다 해서 열반을 증득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해서 해탈을 증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붓다, 깨달은 이다. 두 번째가 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 그 깨달은 이가 어떤 가르침을 냈는데 왜 냈을까 하는 문제. 이거는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건 그냥 가르침이 나온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그 가르침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표는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에요.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통에서 건져낸다 할 때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 물에 빠진 이를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내는 것 같이 자꾸 생각하는데 그 물에 빠진 상태가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무지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잡고 건져낸다는 말은 그가 무지를 깨치면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물에 빠진 사람을 손으로 건져내는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게. 어리석은 상태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가 막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은 그를 깨우쳐주면 된다는 거. 깨우쳐주면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 있는 자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대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를, 즉 깨닫지 못한 자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얘기. 깨닫게 해준다. 이것도 조금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깨달음에 이르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반드시 붓다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붓다의 가르침. 이게 이제 이 가르침이란 게 다른 종교처럼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중심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중생이 중심이죠.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인데 그 깨닫지 못한 이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그 사람 형편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면 깨닫게 해준다로 통일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깨닫게 해주는 그 가르침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 사람 깨닫지 못한 이의 놓여진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깨달음을 나아가는 그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가르침이 여럿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 여럿 있는 것은 중생의 큰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생의 놓여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여럿이 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불교는 복잡하냐 이런데 많다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복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것은 풍요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 복잡한 게 절대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하다. 왜 많은데 간단하고 단순하다 그러냐? 그건 깨닫게 해준다는 아주 간단한 하나로 딱 귀결이 된다. 그래서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이들이 이 가르침을 따라서 깨닫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시 셋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이가 있고 깨닫지 못한 이가 있고 깨닫지 못한 이 가운데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받았어. 거기에 의지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요.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원래 다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깨달은 자가 나오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이로 나눠졌고 이 깨달은 이가 깨닫지 못한 이를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 그걸로 나아가는 자라는 중간자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이를 사트바 중생이라고 깨달은 이를 보디 붓다라고 하고 그러면 깨닫지 못한 이가 깨달음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한다? 보디사타바, 보살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한다. 첫째는 스스로 깨달으니 붓다.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담마, 이걸 담마라 그래요. 이 가르침을 담마라 그래요. 세 번째,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 이거를 상가라 그래요. 상가. 그러니까 붓다, 담마, 상가. 이거를 우리말로 고치면 불, 법, 승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수행자는 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붓다와 담마와 상가다. 그래서 이것을 삼보라 그래. 세 가지 보배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보배다 해서 삼보라고 부르는 거. 불법성 삼보, 붓다 담마 상가. 인도말로 하면 붓다 담마 상가. 우리말로 하면 불법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다 하는데 뭘 깨닫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깨닫는다 하는데 그럼 뭘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의 실상을 깨닫는다 이래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해요. 이 세상에 내재해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말합니다. 존재의 실상을 깬다. 실상이라는 것은 참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옛날에는 일식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불을 삼키는 어떤 짐승이 있어. 불을 먹어버리는 짐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이한 동물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요? 불개라 그래요. 이 불개가 뭘 먹어버린다? 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일식이다. 그러면 먹었으면 나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똥이 나와야 되겠죠.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게 제일 쉬워요. 그 당시에 해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저 해가 이 지구에 가려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이해가 안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된다. 해가 지구를 돈다 이러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다. 해가 지구를 돈다는 것도 사실은 초기에는 인식이 안 돼요. 해가 동쪽에서 불을 붙여서 어때요? 저녁에는 불을 꺼버린다. 이렇게 해야 오히려 호롱불을 켜고 끄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해가 쉽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지만 그것은 진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을 모르는 것을 무지라 그러고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걸 말한다.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깨고 나면 내가 꿈 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꿈을 꾸고 있는 중에는
내가 이거 꿈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이라고 알고 있지.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그는 무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꿈을 꿈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꿈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강도가 나타났다. 그럼 그는 강도가 정말 있는 줄 알고 강도가 나를 해치려는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강도가 나를 해치려는 줄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도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도망을 가서 피해버리면 되는데 아무리 도망을 가도 계속 따라오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도망을 가는데 그를 멀리 피할 만큼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래서 신이여 나보다 힘도 센 강도보다도 힘이 센 존재를 신이라고 상정하고 신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다. 강도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강도를 막아줬다. 그럼 우리는 고맙다 이거예요. 신의 은혜를 입었다. 앞으로 신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풍랑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지거나 할 때도 우린 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 오늘날 종교 현상은 다 이런 식이다. 그런데 여기 불교가 해결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 아니다.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강도가 없어요. 눈을 뜨면 꿈이다. 꿈이라는 건 헛거다. 그건 하나의 환영이었다. 실제로는 어떠냐? 강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 도망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매달릴 일도 없는 거예요. 숭배할 일도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도를 잡았어. 막아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강도가 본래 없었던 거예요. 그 강도는 나의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환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강도를 막아줘서 해결이 되는 것도 해결은 해결인데 그 해결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신에게 또 잘못 보이면 어때요? 나를 보호 안 해주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눈을 떠버리면 본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반복된다면 또 잠을 자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어르시거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첫째 깨달음이 뭐냐? 무엇을 깨닫느냐? 존재의 참모습, 뭘 이상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자연현상,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현상에 대해서도 정신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불교가 더 주목하는 바는 마음작용, 정신작용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과학은 그 연구 대상이 물질이고 자연현상이라면 불교는 그 연구 대상이 마음이다,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깨닫는다 하는데 대상은 사물, 모든 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상을 깨닫는 거고, 그러면 실제 내가 그것을 진실을 알든 모르든 실상은 있겠죠. 그죠? 내가 일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불개가 먹는 거라고 잘못 인식을 하든 어쨌든 실제로는 어때요? 진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이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실상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실상을 모르다가 내가 그 실상을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가려진 것을 벗겨내서 보는 것과 같다. 꿈을 꾸다가 꿈에서 착각을 해가 강도에게 쫓기다가 눈을 떠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감은 눈을 떴다, 꿈에서 깼다, 덮인 것을 벗겨냈다, 모르는 것을 안다. 그래서 표현을 눈을 떴다, 바르게 알았다. 그래서 정견이라는 말을 쓰죠. 바르게 봤다. 사견이란 뭐예요? 잘못 봤다. 정견이라면 바르게 봤다. 조견 이런 말도 써요. 그건 뭐예요? 깜깜해서 더듬다가 불을 확 비춰서 사실대로 봤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조견 이런 말을 쓰죠. 팔정도에서는 정견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데서는 한문으로 관이라고 써요. 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확 보는 거를 뭐라고 한다? 관이라 그래, 관. 그래서 관자재보살 이런 말이 있죠.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자유자재한 자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깨달은 자다, 이런 말. 타인의 마음을 그대로 아는 자다. 고통을 고통으로 그대로 아는 자다, 이런 말. 그럼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괴로움이 무지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무지가 사라져버리면 어때요? 괴로움이 사라진다. 꿈에서 깨면 그 꿈속에서 일어난 괴로움이 무엇이든 간에 강도에게 쫓기든 문제든 꿈속에서 부도가 났든 꿈속에서 강간을 당할 위협에 처했든 꿈속에서 매를 맞든 꿈속에서 물에 빠졌든 그 꿈속에서 일어난 그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괴로움에 관계없이 눈을 뜨면 어때요? 다 사라지죠. 어떤 건 눈을 떴는데도 안 사라진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만약에 강도에게 쫓기던 사람이라면 그 강도에서 쫓기던 괴로움이 사라지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사람은 그 괴로움에서 사라진다. 도둑을 맞아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헤매던 사람은 눈을 뜨면 그 괴로움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해결 같지만은 사실은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괴로움은 해결이 되고 저런 괴로움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말로는 니르바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니르바나에 이른다. 이 니르바나를 발음을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된다? 열반. 번역하면 멸. 뭐가 멸했다? 고가 멸했다 이 말이에요. 고가 멸해서 고요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걸 정멸, 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멸했다 이러면 개념이 좀 불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번역 안 하고 어떻게 쓴다? 그냥 열반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속박을 받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다. 이럴까 저럴까 온갖 무거운 우리가 짐을 지고 있죠. 이런 데서 다 벗어난다 해서 또 다른 용어를 말하냐. 해탈 이런 말을 씁니다. 해탈. 그러니까 열반이란 말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건 괴로움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버린 용어.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용어를 쓰는데 이걸 다른 용어로 긍정적인 용어로 쓰면 뭐가 될까? 행복을 얻었다. 이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해탈인데 이거를 긍정적인 용어로 쓰면 뭐다?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행복과 자유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 오늘날 우리들의 괴로움이란 게 뭐냐? 결국은 행복의 반대되는 불행, 자유의 반대되는 속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행복, 참 자유를 얻고자 하는데 그 참 행복을 열반이라 그러고 참 자유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쓰는 이 행복과 이 열반과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쓰는 행복은 이게 행복이 곧 뭐가 될 때가 있다? 불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다시 행이 되고 이것이 행이라고 하지만 이게 뒤바뀐다 이게. 행과 불행의 두 가지를 오고 가는 행.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 그 행복은 결혼 생활이 도로 뭐가 된다?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자식을 낳았다 하는 행복이 도리어 자식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이게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윤회라 그래요. 돌고 돈다 이런 얘기예요. 돌고 돈다. 그래서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 중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 행복은 이게 행복이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 이 행은 불행과 이렇게 되풀이되는 윤회하지 않는 행을 열반이라 그래요. 우리는 행복은 원하는데 불행은 원하지 않죠. 근데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행과 불행이라는 것은 한 짝이기 때문에 행만 하고 불행은 오지 마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둘을 떠나버린 제3의 다른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열반이라고 한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강도로부터 쫓기다가 누구 집에 숨어서 해결이 됐는데 나가니까 또 강도가 나타나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이 사라지니까 또 강도가 나타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눈을 떠버림으로 해서 그 사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부자유와 늘 한 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자유라 그래. 극장에 갈 자유를 주장합니다. 근데 내가 가기 싫을 때 가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는 금방 극장에 가는 것이 속박이 된다. 그런데 이런 속박이 사라져버렸다.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런 자유를 뭐라고 한다?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깨달게 되면 바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속박이 사라진다. 즉 열반과 해탈을 증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깨달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행복해진다. 깨달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걸림이 없어진다. 자유로워진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온갖 괴로움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 온갖 걸림이 있잖아. 눈치 보는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좋은데.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헤매고 살까?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갈까? 바로 근본은 무지다. 무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그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무지 속에서 사느냐? 무슨 죄가 많이 그러냐? 아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 꽉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게 없어진다. 그럼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어때요?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듯이 덮인 것을 이렇게 확 벗겨주듯이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다른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 이 머리에다가 바켓을 하나 뒤집어 씌워놓은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이죠. 근데 뭐만 보인다? 그 바켓 앞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도 눈이 있고 그도 귀가 있고 다 하는데 모든 것이 그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안으로만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있는 그대로 의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보이고 나이가 들릴 때는 왜곡돼 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게 없다. 눈이 있어도 보이는 게 없고 귀가 있어도 듣는 게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나쁜 의도가 있어서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갖고 해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나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착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 착하고 선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 무지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바켓을 어때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벗었는데 상대는 안 벗었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덮었었는데 상대는 벗었다 해도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모든 사람과 해결이 되는데 상대가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지 다른 사람하고는 부딪히는 게 마찬가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100명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사람만이 아니라 온갖 사물을 접견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깨달은 자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나한테는 큰 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고에 큰 관계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너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깨달으면 좋아요. 너가 깨닫는 게 나한테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전법이에요. 첫째, 그를 위해서. 나도 괴로울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느냐. 그러니 그에게 바켓을 벗으라고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나한테도 또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자유롭기, 다음으로 행복 전하기. 그도 내 깨닫기, 그도 깨닫기. 그래서 이 불교는 내가 깨닫는 것이 근본이에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나만 깨달으면 되지 뭐 때문에 한 사람한테 신경을 쓰느냐. 이거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깨달아 보면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어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깨닫게 되면 다른 이의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 사람들도 이 법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법이 어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심, 연민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이 전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연민에서 일어나는 거다. 자비에서 일어난다. 이걸 그래 자비심이라 그러고. 근데 주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중생의 자연스러운 이 정신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모든 사물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가 어디 앞이죠, 그죠? 여기가 뭐예요? 뒤죠. 부처님은 내 뒤에 있죠. 문은 앞에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문이 뒤에 있고 부처님이 앞에 있죠. 똑같이 내가
앞에라는 용어를 쓰거나 뒤에라는 용어를 쓸 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위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용어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의도에 의해서 무지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의도, 좋은 의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사물을 인식할 때 항상 자기 중심을 갖고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내가 인식하는 거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위치,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버리면 이것은 인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빠져버린다. 자기를 이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에 놓고 자기의 인식하에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인식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 시킨 게 뭐다? 자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여기에 붉은 색깔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 벽을 보면 저 흰 벽이 어떻게 보일까요? 붉게 보이겠죠. 근데 내가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날 때부터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사물을 볼 때 내가 안경 끼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저 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벽 색깔이 붉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푸른 빛깔의 색깔이 든 안경을 낀 사람은 저 벽을 보니까 푸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 벽이 푸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벽 색깔을 두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객관화시킨 게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객관화시킨다. 내 인식이 실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봤다고 착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경을 벗어야 돼요. 안경을 벗어보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꿈에서 깨듯이 도망을 다니다 눈을 딱 뜨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꿈이네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네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 이것을 사로잡히면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표현 방법은 다르다 이거예요. 무지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리석으면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을 쓰든 동일한 내용이다. 근데 이 안경을 끼고 한 번도 안 벗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빨간 거를 저거 빨갛지 않다 그럴까? 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간 것도 파란 것도 본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파란데 왜 저걸로 파란 거 아니라 그럴까? 왜 빨간 걸 빨간 거 아니라 그럴까?
무슨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눈을 뜨기 전에는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뜬다, 꿈에서 깬다, 안경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경 중에도 잘 안 벗겨지는 안경, 이 안경을 잘 못 벗는, 그래서 부처님마다 어쩔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좀 벗기는데 가장 아예 그냥 눈에 붙어가 안 떨어지는 안경, 그게 뭐냐? 내 다 안다는 사람. 그래서 병 중에도 제일 큰 병이 내 깨달았다는 사람이에요. 내 깨달았다 이 말은 난 다 안다 이 말이거든요. 안다병,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와 동격인 또 하나의 병이 있어요. 난 모른다병. 아유, 난 몰라. 어떤 얘기를 해도 아유, 난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로잡힘 중에도 가장 강한 상태일 때 안다병이나 모른다병이 나타난다. 그래서 안다병, 모른다병은 적어도 나아야 돼요. 내가 비록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안다병이란 건 뭐예요? 듣기 싫다 이 말이고, 모른다병도 뭐예요?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즉, 둘 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눈 뜨려고 하지 않는다.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벗으려고 하지 않는, 눈 뜨려고 하지 않는, 알려고 하지 않는 핑계를 대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다? 나 알았어. 난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부를 할 때 나 다 알아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고, 또 난 몰라 이런 말은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도 다시 알려고 해야 되고, 모르면 더 알려고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제일 간단하게 설명한 게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동한 사람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4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게 뭐냐?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시라 세존이시여. 이렇게 찬탄을 하면서, 첫째,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과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어 보여주신과 같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과 같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춰 주신과 같이, 이렇게 4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어리석은 저희를 갖가지 비유로, 갖가지 설법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즉 눈을 뜨게 해줬다. 이래.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덮인 것을 벗겨내고,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불을 비춰준 것 같은 이 세상의 얘기를 한다면 그런 비유로 이 자기의 깨달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는 지식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제자가 물었어요. 저 바라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강가강에 가서 모욕을 하면, 강가강이라는 건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을 말합니다.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래.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게 사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질문을 했겠죠. 완전히 사실 같았으면 질문 안 했을 거고 완전히 거짓 같아도 질문 안 했겠죠.
근데 사실 같은 이유는 뭘까? 오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짓이면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왔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죄 지어놓고 가서 물에 가서 모욕감 난다고 없어지 뭐.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기다 그러기에는 뭐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면 어때?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다. 답을 자기가 얻는 거지. 그래서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즉 강가강에 가서 모욕한다고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면 이 말이죠. 강가강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나겠구나. 모욕하면 해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면 어때요? 그런 것이 모순을 일깨워주는 거. 그래서 아무리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윤리나 도덕, 교리나 사상, 철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검증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 탓으로 진리는 검증되어지지 않는다. 진리는 진실로서 검증해야지 숫자가 많다든지 오랫동안 해왔다든지 어디 경전에 써놨다든지 이런 걸로는 검증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하다가 야 경전에 그런 말 있더라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마다 다 경전이 다르니까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서 스스로 눈을 떠서 무지에서 깨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 딴 사람한테 가서 그러냐 안 그러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제는 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해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스스로 내가 그 모순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로움,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에서 극복하느냐. 그것은 무지로부터 깨어나서 이런 것으로부터 극복이 된다. 이렇게 우리를 구제하는, 우리를 고통에서 구제하는 가르침이 불교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